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은 이전의 내용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또 그 비유로서의 해석을 동시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으로 인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유다의 역사를 비유의 형식으로 빌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독수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은 자기 힘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라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독수리가 3절에 등장하는데 본문을 보게 되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도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가지를 꺾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독수리의 날개, 깃, 털, 이것을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복하고 다스린 피정복 지역과 족속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큰 날개, 그리고 날개로 인해서 깃들, 털이 많다, 이건 그만큼 많은 나라를 점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성전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갖다가 구별하여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바벨론이, 강대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는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연한 가지는 에스겔과 더불어 포로로 끌려온 여호야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 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와서 당시 전쟁과 장사로 유명했던 나라, 바벨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땅에 유배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여기서 종자를 꺾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의 땅에 심고, 그리고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대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마치 수양버들처럼 어느 정도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도록 정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선처했다, 풍성함을 성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6절을 보니까,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마치 포도나무처럼 잘 자랐으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지 아니한 이란 말을 쓰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그렇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이 바벨론 왕이 성장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 있어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독수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못하지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주 큰 세력을 떨치며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또 다른 나라, 애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애굽.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두 강대국, 그러면 이 바벨론과 애굽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나오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는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당시에 일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달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그들이 이해하는 거냐면, 애굽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침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지 아니한다, 우리를 고통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나라,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강대국이 서로 견제하고, 사실은 그 가운데 유다는 끼어서, 이스라엘은 끼어서 그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살아남았던 그런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뭡니까? 이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른 독수리에게 사실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8절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세운 목적은 뭐였느냐? 8절 보세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옹립할 때는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그러한 풍성함과 번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했었었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독립하려 하니까 9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들이 배반한다고 하는 것을 안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반역한 유다 왕 시드기야를 침략해서 완전히 파멸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침략할 때 두 눈이 뽑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했어요. 자, 포도나무가 심겨졌는데 동풍이 불 때, 부딪힐 때 아주 마르게 됐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는 동풍이 존재가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강력한 건조한 열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풍으로,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동풍으로 물을 말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동풍이 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열풍이 분다고 하는 것인데, 그 열풍으로 인해서 이 포도나무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두 독수리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던 두 세력, 바벨론과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포도나무는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독수리들과 포도나무는 상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비유의 조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다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포도나무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에 뿌리를 두고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의 문제가 뭐냐냐? 땅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로부터 물을 받고 공급받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그 물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부터 그 영양분을 얻어야겠습니까?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그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게 공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땅에 이게 심겨져 있으면 땅으로부터 물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독수리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이 유다가 문제가 생기고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세상에 강한 독수리 같은 존재들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받고 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굽을 따라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자구적인 생각이었고, 그 자구적인 생각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킬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머리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온전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겠죠. 그것이 뭡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백향목가지가 포도나무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백향목가지,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던 이 백향목가지가 온전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가지가 결국 독수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망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존재일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생각을 하지 않고 강해진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추락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물을 받을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죽음의 물을 받을 것인가. 결론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받아서 살아가야지만,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성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 기웃거려 봤자 세상에서 오는 성공은 잠깐의 성공이요 영원한 성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 계승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이 같은 어원 아니겠습니까? succeed라고 하는 말이 success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이 계승, 성공 이런 것이 같은 어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진짜 성공은 어디에 오는 거냐면 참된 것을 계승할 때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영어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된 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지 성공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 세상에 큰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구하며 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이런 강한 사람들의 무엇인가 도움을 얻으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욕망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